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맹공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를 소묵시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언에 대해서 그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뭐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의 유다 땅에 이 노래를 부르리라.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뭐냐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벽이 되시고 우리의 외벽으로 삼아 주시는데 무엇을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이 되셔서 그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견고한 성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넘볼 수 없는 난공불락의 그 성읍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성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성벽의 외벽 또 성벽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시는 성읍이 되어주시는데 그렇게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거, 내가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모든 성벽이고 우리의 모든 그 외벽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은혜가 있음을 이 사실을 알고 감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성벽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내용이 2절에 너희는 문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해요. 이 성벽이 안전한 거예요. 근데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는 뭐냐면 이 암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암이 아니고 고이라는 거예요. 신의를 지키는 믿음이 있는 어떤 이방이든지 다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거에 대한 그 예언을 오늘 2절의 말씀에서 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나라, 의로운 이방인들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는 믿음으로 모든 문을 열어서 구원의 문을 열어서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신을 지키는 자,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메시지는 그리고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다는 메시지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들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른다. 샬롬이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샬롬이에요. 하나님과의 평강, 세상과의 평강, 사람들과의 평강이죠. 그런데 이 평강 다 샬롬이에요. 그런데 이 평강을 누리는 것이 뭐냐면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 심지가 견고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다는 거를 마음이 교만한 이런 게 아니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심지가 견고한다는 건 이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때 종으로 형들에게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 땅에서 있어요. 그리고 그 주인의 보디발의 처가 그 요셉을 유혹을 한 거죠. 근데 이 유혹을 했을 때에 심지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내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요청을 거부하는 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내가 그 심지가 견고해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간 거죠. 그것이 뭐냐면 심지가 견고한.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다시 이 요셉이 깊은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형통케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형통케 되었다라고 창세기 39장 40장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평강을 누리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유혹이 있어요. 유혹이 있었을 때 그것이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꽉 잡는 거예요. 믿음으로 잡는 거죠. 그 믿음으로 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그렇게 견고한 자만이 주님이 주는 평강을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이 그 평강 가운데 누리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 깊은 더 감옥 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누리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그 평강의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분의 심지가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견고해야 돼요. 주를 신뢰하는 그 마음이 견고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지금 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괴로운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심지가 내 마음이 요동치면서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견고한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잖아요.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 빌립보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유럽으로 인도하셨잖아요.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것을 통해서 그 빌립보로 갔어요. 그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소리치면서 올라오는데 그 이제 귀신을 쫓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죠. 근데 그 속에서 바울이 심지가 견고하고 주를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해. 그 모습이 나오죠. 그런데 심지가 견고하고 주를 신뢰하고 그것 때문에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평강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자는 심지어가 견고한 주를 신뢰함을 통해서 심지어 견고한 자가 평강을 누린다는. 그래서 우리 이사야 26장 3절 이 말씀이 우리의 암송 구절이잖아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평강을 누리는 자들은 견고한 심지가 견고해서 주를 끝까지 언제든지 주를 신뢰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우리의 반석이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인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뢰함을 통해 누리는 그 평강, 그 샬롬을 어떤 자가 누릴 수 있냐면 심지가 견고하고 주를 신뢰하는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누구든지 다 경험할 수 있으니까 주를 믿는 모든 자는 다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3절에서부터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6절 있습니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빈궁한 자의 발과 자의 걸음이리로다. 그 뭐냐면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만한 자를, 이 높은 데에 거주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는 자들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다 하나님이 위에 있는 자들이죠. 그 자들 하나님께서 엎으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렇게 됐던 것을 확 엎어버리는 거죠. 엎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오랜만에 장안공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막 이러는데 LG에서 근무해갖고 미국에서도 근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는 미국 자주 갔다 왔더라. 나이는 좀 드셨는데 하나님 정말 계세요? 막 제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얘기를 막 좀 하다가 이제 더 얘기를 하면 논쟁이 될 것 같아서 못하겠네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잘 알고 자기가 성경도 읽고 그 다음에 영어 성경도 읽고 여러 가지 있는데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높은 데 거주하는 자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다 높은 데 거주하는 자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엎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높은 성을 헐어 땅에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솟은 성은 뭐냐면 그거죠. 바벨탑처럼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높은 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그걸 하나님께 다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바벨탑을 엎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거. 그렇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엎으시고 진토에 묻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6절의 말씀에 내려잖아요.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밟으시는, 누가 빈궁한 자가 밟고 곰핍한 자의 발걸음을 밟아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뒤바뀌어져 만다는 거죠. 약한 자가 강하게 하시고 강한 자를 약하게 내려놓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7절에 우리 마지막 결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다는 거. 그리고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히스기야 왕의 시대예요. 히스기야 왕의 시대는 아수르가 공격을 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 이제 남유다가 침공을 받는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당시에 관리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신하들은 우리가 이 강대군 이 아수르를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애굽에 우리가 의존을 하자.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사내립과 그들의 조서를 갖다가 하나님한테 드리면서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조롱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결국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그 아수르의 군사들을 다 죽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가잖아요. 하나님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 거죠. 그러면서 그런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런 모습으로 기록한 거죠. 7절의 말씀에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내 길이 평탄하게 된다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에 고난이 없고 역경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내 인생에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역경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그 역경, 이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러잖아요. 너희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 길은 모든 것이 그 완전히 꽉 뚫린 고속도로가 된 게 아니라 너희 길에 평탄하게 된다는 것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에도 그런 거예요. 첩경을 평탄하게 된다는 것은 장애물도 있다. 그 장애물도 있지만 그 장애물을 만나서 힘든 경우도 있지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장애물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공격을 해서 하나님을 잘 믿어도 아수르가 공격을 해왔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아수르의 공격을 하나님께서 물리쳐서 그들이 도망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오늘 1, 2,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어도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는 거죠. 심지가 견고하면 맞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모든 걸 투정하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이거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의 그 사건을 알고 있어요. 그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심지가 견고하게 주님을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여러분 인생에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장애물을 평탄케 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경험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